말씀드리지만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 그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남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만남, 이런 목적의 만남, 저런 목적의 만남이 있지만 가장 귀한 만남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가장 귀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꼬부라져라는 이 단어를 보면 척추가 아주 심하게 이게 겹쳐져 있는, 우리 말하면 곱추라고 그러죠. 곱추보다도 더 심하게 심각하게 꼬부라져 있는 이런 의학적으로 그런 상태를 꼬부라져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 18년 동안이나 심각한 그야말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이 여인이 지금 뭐하러 왔어요? 회당에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러 온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회당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현장에서 자신의 질병이 나았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치료하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라 라는 말씀이 있죠.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나음을 받은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자, 이런 것처럼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한 여인,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소망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소망이었다. 근데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우리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3층까지 꾸역꾸역 기다시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나 몸이 아프니까 나는 예배 안 드릴래. 나는 예수님께 안 갈래. 내버려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여인의 모습. 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이런 여인의 모습,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사모하는 심령이죠.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마 약속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심, 시편의 말씀처럼 이 여인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8년 만에 그야말로 귀신은 떠나가고 이 허리는 펴지고 자세가 꼿꼿해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보시기에 이 회당장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괘씸하죠. 지금 18년 동안이나 귀신을 들려서 그러면 앓고 꼬부라져서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척추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어서 빨리 고쳐주는 것이 그야말로 나은 일이지. 지금 고치지 말고 다른 날에 고치라고. 안식일이니까. 오늘 예수께서 회당에서 하신 일, 첫째 말씀을 가르치신 일, 둘째 병자를 치료하신 일. 자,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에 가르치시고, 이 말씀 속에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을 치료하신 치유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 회당장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짐승은 안식일에 끌고 가서 물을 먹일 거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피조물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온갖 가지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 한 여인, 비록 육체는 불편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16절에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세상의 미물인 짐승도 자기 새끼들은 가서 물을 먹이면서 그 짐승보다 얼마나 귀하냐. 우리 예수님이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까마귀를 봐라. 저들은 길쌈도 하지 않지만 주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아끼시지만 그러나 사람만큼은 못하다는 얘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그야말로 그 고통 중에 있는 이 모습을 하루속히 더 빨리 고쳐주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걸 가지고 이게 안식일에 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트집을 잡아 따져 묻는 것은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괘씸한 일이요, 외식하는, 그야말로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그런 어떤 가식적인 어떤 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수에서 치료해 주시고 이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이 여인을 그야말로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매임에서 풀어줬다. 질병의 매임, 사망의 매임에서 풀어주셨던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반응은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두 번째 반응은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회당장의 말에 동조한 자들이죠. 맞아, 그렇지.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자.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일진데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이 회당장과 회당장의 말에 동조했던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맞아, 저 여인이 나왔어, 세상에나 저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다니 라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기뻐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더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씨처럼 배추씨처럼 작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새들도 깃들 정도로 무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즉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너희들은 멈춰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그런 겨자 씨와 같은데, 근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까지 은혜를 베풀며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일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겨자씨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작은 씨앗이죠.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고 예배의 주인이시지만 지금 예배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다고 했죠. 그 만나서 뭐하게? 자, 그 만남 속에는 말합시다, 생명의 교통. 네, 생명의 교통이 있는 겁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교통이죠. 교통이라는 건 오고 가는 것을 교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말합시다, 생명을 받는 일. 둘째는 생명을 주는 일. 생명을 받는 일과 생명을 주는 일. 그리고 뭡니까? 축복하는 일. 축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또 받는 요소. 세 번째, 축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예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이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로부터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생명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어때요? 축복하며 축도하는 그런 요소로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식일에도 역시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회당에서 이루어진 요소는 어때요? 생명을 주는 요소와 생명을 받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회당장과 그의 동조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굳이 왜 생명을 이렇게 주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여기는 생명을 주는 일, 그래서 그 생명이 마치 씨앗처럼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까지 은혜를 받았으면 혜택을 나누는,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씨앗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씨앗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게 누룩이죠.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니까 효모라고 하죠. 효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효모가 가루 속에 들어가니까 부풀어져서 이렇게 맛있는 또 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어때요?
빵 속에 들어가니까 부풀어져서 눈에 보일 수 있는 효과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 1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들어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얘기죠. 그럼 뭐예요? 지금 회당장을 비롯한 회당장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죠. 왜?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부풀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고생하던 이 여인과 그 모습에 기뻐하는 자들만.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었던 거죠. 그 많은 부류들 가운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내려지지 않는 마치 길가 밭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1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일에, 그게 여기서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해당되겠죠? 주일에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뭐라? 생명 받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죠. 생명 받는 일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 즉 생명을 받는 일에 먼저는 전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18년 동안 알았던 이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이 부족해서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치료하는 것은, 그게 굳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쌓아놓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서 나누는 생명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죠.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는 몽땅 받았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썩은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생명 받는 자로, 생명 주는 자로. 생명 받는 것은 뭡니까? 이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어때요? 받은 생명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 보내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18절로 21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노예 예돈대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생명 받고 생명 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